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합리성, 경험, 이성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라 스펙을 쌓습니다. 급한 일에 함몰되어서 예배를 떠나버립니다. 결국 망하는 길 갑니다. 반대로 신앙의 길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믿음 가지고 이기든지 믿음으로 아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인들이 이렇게 이 시대에 무기력합니까? 적절히 타협하니까 삶이 약해지는 거예요. 죽든 살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면 이깁니다. 싱싱해지고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계산에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일단 관계 속에 평안이 있을 건데 왜요? 용서가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 믿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기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부분에 그 위대한 선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그 대개가 헬라어로 호티거든요. 영어로 because.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니까 기꺼이 내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에 채워진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11조, 예전에 오래전이에요. 저한테 뭐 11조 오늘이 100배 하는 날입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때부터 고정 금액을 떼어서 항상 구제하고 섬기는데도 꼭 떼어놨는데 그걸 항상 할 때 고난도 있었대요. 제도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항상 그 고정 금액을 하나님 나라 위에 썼더니 이웃을 위해 썼더니 어느 순간 100배가 됐더라.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어려운 상황에 여전히 나누고 베푸다 보니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보. 그게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인생이에요. 우리 왜 주일 성수합니까? 세상은 죽어라 7일 일해야 된다 하는데 우린 6일 일하고 쉬잖아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니까 내 상황에 6일만 일하고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니까 우리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지 않죠. 기꺼이 11조 드리죠.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않는 인생.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가 돈이 난리 부려도 11조 하는 백성은요 거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니까 우리는 바쁘더라도 헌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감당하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 하나님 일 더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덤으로 풀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나머지 모두게 풀리더라. 관계가 복입니다.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계산에 넣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에요. 견고히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자전거 사고 나서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40km를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작은 턱에서 넘어졌는데 왜 그렇게 지금 분석해 보니까 그거예요. 평상시 동네 자전거 탈 때는요 약하게 잡아도 동네는 다 다닐 수 있는데 그때 시속 40km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핸들을 솔직히 약간 느슨했어요. 제가 그날 좀 꽉 잡아야 되는데 꽉 잡았으면 핸들 안 꺾이거든요. 근데 느슨하게 핸들 잡았다가 핸들이 요만한 5cm밖에 안 되는 턱에 걸려서 핸들이 꺾이고 공중 두 바퀴 돌면서 헬멧이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얼굴 없어진 거 아니면 완전 얼굴이 있고 헬멧이 깨지면서 얼굴 보호받았어요. 그날 저 천국 갈 뻔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헬멧이 깨지고 머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손이 긁혀가지고 손톱 3개가 뒤집어서 너덜너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이거 무슨 호러 얘기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고에서 그때 명심해야 돼요. 급한 속도로 갈 때는요 꽉 잡아야 돼요. 핸들을. 이 시대에 이렇게 급변할 때 팬데믹 상황 가난히 꽉 잡아야 돼요. 어설프게 잡았다가 나가 떨어지죠. 어설프게 잡았다가 공중 2바퀴 공중 3회전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설교 끝인데 이대로 내려가면 민망하니까 증거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죠. 경제 문제, 진로 문제, 건강상의 문제, 많은 문제들, 우리 산적한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예배자 되는 거예요.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 뭐 토미 테니가 쓴 좋은 책인데 하나님의 관점이 새기지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오던 길을 돌이키라고 합니다. 열심히 해안가 땅을 전진하면 가나안 땅을 금방 가는데 오던 길 돌아가서 다시 애굽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이로다 바에서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래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까 지금?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이로다 곧 바에서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로라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 장막. 설명도 복잡한데 이거예요. 밑돌은 뭐냐면 밑돌은 큰 탑이란 뜻이에요. 밑돌, 큰 탑. 밑돌은요 애굽의 요새입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종이 도망치거나 소수민족이 빠져나오면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는데요. 그리고 밑돌에서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국경 수비대인데 이 밑돌 또 그리고 바알스본은 뭐예요? 바알스본은 북쪽의 바알이라는 뜻이죠. 바알 섬기는 사람들 여기도 갈 수 없죠. 밑돌 갈 수 없고 바알스본 갈 수 없죠. 그리고 바닷가예요. 막혔죠. 그런데 비하이롯이라는 뜻이 참 대단해요. 비하이롯 앞이라고 하는데 비하이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막. 비하이롯의 뜻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비하이롯의 뜻은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곳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죠. 그리고 밑돌은 당시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 군대가 있는 곳, 군대와 바다 사이에 장막 치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이 비하이롯 뜻이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실 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그 말은 뭐예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지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진정한 자유가 뭐라고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유가 뭐라고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막다른 골목 가운데 주님 바라볼 때 고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약점에 매이지 않습니다. 축복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또 하나 뭐라고요? 우리 막다른 골목 이끄는 이유가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망가는 게 목적이죠. 우리도 그래요. 빨리 문제 이기는 게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3절 4절 보니까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출애굽한 백성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며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나오죠? 두 군대로 말며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 진을 치는 이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진을 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허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배자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연결되어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함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 위해 살지 않고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이 있죠. 과거의 쓰라림이 있죠. 상처가 있죠. 하지만 주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모든 아픈 상처들이 이젠 다 거룩한 재료가 돼서 영광을 위해 쓰임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길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뭐냐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자기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늘 응답인데 내 뜻을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금방 줘요. 금방. 왜요? 주님 뜻이니까요.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금방 주십니다. 왜요? 주님 뜻이니까요. 전도할 능력 주님 금방 주신다. 왜요? 주의 뜻이니까요.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너무 빠른 거. 초고속이 초고속. 근데 맨날 내 욕심, 내 아집, 내 자아, 내 에고 이거 구하니까 응답은 더딘 거예요. 왜요? 네가 깨져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구하면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는데 주의 뜻에 대해서 아주 선명히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에서 18절까지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은 반드시 구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뭐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사라져요. 고난 당하면요 고난의 크기 때문에 일단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려요. 우리 고난에 대해요 이게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잃어버리고 기뻐하는 기쁨 잃고 기도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면 이거 다 끝난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리고 축복 받았습니까? 그런 때에도 우리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스포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절반은 감사 기도하라고. 그분이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건요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점검하시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이거 점검하십시오. 감사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없다면요 빠진 거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기쁨을 구하시오. 주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묘해요. 하나님이 적절한 고난을 계속 보내세요. 왜요?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우린 왜 이렇게 고난이 안 끊이냐고 하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그 응답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요? 그래야 연결되거든요. 계속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고쳤더니 한 명의 사마리아인 돌아왔죠. 왜 돌아왔어요? 인격이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요 제사장 판정을 받고 사회 복귀해도요 여전히 천대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는 갈 곳이 없는 게 그에게 은혜였어요. 약함 때문에 여전히 천대받으니까 무시당하니까 다시 주님께 와서 예배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벽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복인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거, 이거 복인 거예요. 자꾸 문제 그만 타령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세 가지 점검해서 늘 점검하시고 늘 구하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언제 기쁘죠? 전도할 때 기쁜 거예요. 어려운 때에도 복음 증거하는 삶은 중단하지 마십시오. 또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이미 남아있는 것,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구원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고요. 언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감정에 매이지 않을 때, 말씀만 붙을 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력은 뭐겠습니까? 인간관계 보면 매력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 조건이 아닙니다. 매력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재미난 강의로 유명한 김정은 교수님, 제가 그분 강의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튜브 강의 듣다가 갑자기 연결되어 떠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짧게. 그걸 왜 들었는지. 그분도 아침마당에 어디 나와서 강의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든 자매가 딱 있더래요. 너무 예쁘더래요. 아유, 예수 믿으면 다 이쁜데 세상 관점으로 예쁘다는 자매 있잖아요. 너무 예쁜 자매가 딱 이 옆에 앞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좀 자기가 외면하고 싶은 약간 힘든 자매가 있었더래요. 그런데 그 예쁜 자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히, 그분 되게 재밌어요. 보면 막 유머를 날렸대요. 예쁜 자매 막 유머 날렸는데, 예쁜 자매 마음을 얻으려고 유머를 막 날렸는데 그 자매는 안 웃고 옆에 있는 관심 없는 자매가 막 리액션 하는 거예요. 오, 오빠 오빠 하면서 최고. 나중에 그 자매하고 결혼했대. 그 자매하고 목표는 이쪽이 A였는데 웃어주던 B하고 결혼했대요. 그분이 그래요. 기뻐하는 게 능력이라고. 여러분 지금 웃으신 분께 이게 매력이에요. 나이 아닙니다. 스펙 아닙니다. 웃을 때 매력이에요. 감사할 때 매력이에요. 신앙교육이 뭐예요? 감사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뭐예요? 쉬지 않고 예배 드린다. 우린 팬데믹에도 예배 드린다. 우린 팬데믹에도 다 못 모여도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린다. 이게 명문 가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점검하시고 구해서 다 받아내십시오.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있을 때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다 응답됩니다. 주의 나라 위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 채우십니다. 두 번째예요. 막다른 고목에 이끌 때 우리가 할 일, 위기 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5절 이하 보니까 바로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흘 동안 가서 제사 지내고 온다더니 다 도망간 거 아니야? 재물로 가져간다고 양과 소 가져가더니 아예 떠나버린 거 아니야?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 어때요? 어떻게 노예들을 다 풀어주냐? 나라가 이제 거덜난다는 거예요. 손해본다 생각하니까 자기 원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막 후회하고 있죠. 그리고 어때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출동을 하죠. 거의 사단 병력이에요. 5절 보니까 또 마음이 변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윤이에요. 그들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자윤이라 당당히 간 건데 그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400년 가까이 힘든 일을 시켰는데 이제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노예들 갔으니까 이제 열받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손해 앞에서 자기들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5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이 다 거느렸느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선 맞으며 비하 일으켜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위기 때의 본신 드러나죠. 사람들 그래요. 평상시 몰라요. 위기가 닥쳐봐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위기 닥치니까 변한 게 없어요. 그들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심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11절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대요.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니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했으면요 내 인생도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주도해야 돼요. 그럼 못할 거래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 늘 스트레스예요. 내가 직장을 얻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니까 늘 스트레스예요. 맡겨야 주님이 완성시키십니다.
맡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람 탓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꾸 시스템과 조직을 탓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불신앙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아버지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제한적으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우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어리석은 말들, 비겁한 변명. 변한 게 없죠. 위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 다 비슷해 보입니다. 바로 보세요. 바로 원래 위기 없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보내줬습니다. 또 위기 없을 때 애국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가 하면서 금은패물 줬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을 들고 나왔어요. 그 모세는 어때요? 그 앞에 있었고. 내 부류가 위기가 없을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다른 곳 비아이롯으로 몰아가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심이 뭐예요? 바로는 아까워 죽으려고 하죠.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다시 쫓아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죠. 그런데 모세 한 명 살아있잖아요. 믿음이 깨어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그 모세.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그래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내 본색이 드러나요. 내 이익을 건드리는 순간에 막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욕심 피하거나 욕심 얻으려고 하고 두려움 피하거나, 이게 종교인들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길 때요 우리는 예배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생명인데 그게 손해라고 착각을 해요. 와 이제 고시 공부해야 된다고 예배 줄이고, 시험 기간에는 예배 줄이고, 결혼 준비한다고 예배 줄이고. 그건요 원래 믿음이 없던 거예요. 예배는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능력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바빠질 때 하나님 일부러 일을 더 맡길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바쁨에 취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고시 공부할 때 간사해야 돼요. 힘든 시험 앞두고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 시험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취업 앞두고 열심히 선교 다녀야 돼요. 그래야 취업에 매이지 않습니다. 직장 초년생일 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새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직장에 매이지 않습니다. 청소년부요 시험 기간에 오히려 주일성수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대학에 통과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이 썩지 않습니다. 2002년 중국이 그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중국이 강령 하나 바꿨습니다. 그 강령이 바꾼 강령이 뭐냐면은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바꾼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엄청나게 기독교인들 핍박한 거 아시죠? 정말 30년 동안은 모든 예배도 금지시키고 신학교와 예배당 문도 닫아버렸어요. 선교사님도 쫓아냈습니다. 목사님들을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는 4배가 부흥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개방하고 나서 예배는 드리게 했지만 온갖 제약과 걸림돌을 만들어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종교인들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어 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는 건 출세의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출세를 포기하고도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심지어 장성되는 것도 포기하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 의원 되는 것도 포기하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중국 공산당에서 강령을 바꿨어요.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바뀐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 세상 볼 때 세상적으로 출세의 길 안 가도 됩니다. 나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자들이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꺼이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할 때 이 강령이 바뀐 겁니다. 설사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광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 상담해 보니까 그래요. 외근 많이 나가는 형제인데 주일날 자꾸 출근할 때가 많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다니는 근무지에는 그 주일날 쉬는 곳은 없냐? 그 부서가 없냐? 물어봐서 답답해서 주일만 되면 늘 출근한다는 거 이상하게. 답답해 물었어요. 야, 주일날 쉬는 부서 없니? 했더니 있대요. 근데 그 부서 그럼 거기 가면 되지 않니?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가. 거기는 사무직인데 월급이 짜대요. 생명수당이 없는 거죠. 다 얘기해보면 어느 직장인지. 크리스찬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형제 부서 이동을 놓고 기도할 건데
본인은 가기 싫겠죠. 기도할까 계속 기도해가지고 옮기게 할 건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팔아먹는 게 말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생명인데,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약해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3순위예요. 3순위.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1순위.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게 2순위. 그리고 예수님이 3순위가 되니까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나약해진 거예요.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요, 좋은 대학 붙으면요 지방에서도 올라와요. 대구에 있는 고3 아이가, 대구는 뭐 경북대학이라는 데 있다면서요, 대구에 있는 고3 아이가 경북대학교 떨어지고 막 서울대학교 붙으면 재수 없어, 너무 멀리 붙었네, 이런 애들 없어요. 대구에서 침 싸들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부모님 다 올라오고 막 잔치 벌이고요. 서울대학 옆에 있는 고시원 살아도 행복해합니다. 왜요? 대학 간판이 좋거든요. 근데 교회 때문에 이런 사람 있어요? 몇 명 못 봤어요. 예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올라온 사람 있어요? 많이 못 봤어요. 인터넷으로 듣자 이러지.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미천을 보여줍니다. 내가 믿었던 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정장 딱 차려입고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변치 않습니다 라는 거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의 축복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자들의 모습이죠. 남들처럼 모든 거 누리지 못하고 없는 대로 살아야 되고 방도 칸수 몇 개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내 거 희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손해본 것의 100배 이상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사십시오. 손해 아닙니다. 영광의 일입니다. 그 길 걷기 바랍니다. 맞아요. 세 번째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빠져 죽을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 문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래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팬데믹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그때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까짓거 죽으면 어때? 나 천국 갈 건데 뭐. 이 믿음, 다음 날 믿음, 오히려 본질만 남는 믿음,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맡기니까 주님이 책임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7배나 풀불을 뜨겁게 해서 이제 던져줄 건데,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택하겠대요. 이게 신앙이에요. 에스더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지금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더니 왕의 마음이 바꾸고,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음 같은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죠. 지금 같은 많은 위기 가운데 내 믿음의 용량이 커질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홍해를 한번 건너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때 예배 붙으십시오. 꽉 붙으십시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안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 죽어도 삽니다. 천국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자영업하는 분, 평상시 때 제가 점심 때 종종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럼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팬데믹 코로나인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시죠? 비대면 예배 드리시죠?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식당 하신 분인데 주일날 교회 코로나 터지고 교회 안 나간대요. 그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원래 다녔던 분이거든요. 왜 안 나가세요? 나가셔야죠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힘들어요. 주일도 저기 2호점에서 일해야 돼요. 막 힘들어요. 막 징징 걸리길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우쭈쭈 안 했어요. 지옥이 더 힘들거려. 예수님 떠나 지옥 가면 그거 더 힘들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네요. 그 얼굴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전 그걸 봤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돌아오겠죠.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당장의 유혹 때문에 주님 팔아먹으면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지옥을 믿어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이 땅을 살 때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이 땅을 살 때 타협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어려운 때에 이 모세와 같이 믿음의 고백하시오.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 14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 붙으십시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숨겨놓은 길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우리 배우자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길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초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손 꽉 붙들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과정이 내 생각과 달라도 신뢰하십시오. 예배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라도 없다면 위기입니다. 구해서 얻으십시오. 위기 때 내 믿음 드러납니다. 손해 감수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당한 손해 아닙니다. 영광이요. 백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어도 된다는 믿음 가지십시오. 믿음 붙들고 죽으십시오. 그럼 삽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로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